더 이상 이제 육도윤회하지 말고 편히 쉬라고. 예, 죽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특히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특히 여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가 영가 천도제를 스님을 모셔다가 열심히 지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옥에 떨어졌을 때의 풍경은 지장보살도, 지장시황도로 그려져 있고 현실에 우리의 모습은 감로탱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지장보살도 보시는데요. 제가 조금 스피드 낼게요. 앞부분에서 너무 집중하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다 제 카드를, 제 미천을 다 내놓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부처 보살은 선업과 불선업 중 어느 쪽을 지으신 분들인가요? 예, 선업을 지어서 계속 세세생생 쌓아 나가면 이제 부처 보살이 된다라는 게 불교의 논리입니다. 인과 법에 따라서요. 근데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혼자 나올 힘이 없대요. 반야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각성의 힘이. 내가 지금 이 정도에서 그만 자야지, 그만 먹어야지, 라든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자기 좋아하는 거 할 때 엄마가 멈춰주지 않으면은 못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들은 누가 가서 건져내줘야 돼요. 누가 가서 꺼내주기 전까지는 혼자서는 죽어도 못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시는 존재가 이제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제 지장경 앞부분을 보면 또 질문 들어옵니다. 예, 부처님한테 이제 여기 문수사리 보살이 지성보살을 보고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어떤 선업 공덕을 쌓았길래 저렇게 대단하냐. 왜냐하면 지옥 중생들을 막 지옥을 넘나들면서 막 구해내고 있고요. 막 신통력을 부려갖고 막 고통받는 중생들을 막 살려내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보고 부처님한테 다시 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저분은 도대체 무슨 선업을 쌓았길래 저런 과보를, 결과를 받아서 저런 존재가 돼갖고 저런 활동을 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조금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말도 마라. 쟤는 태어날 때마다 또 잘 태어나. 근데 부잣집에 뭐 장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제 어느 나라 왕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근데 태어날 때마다 항상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내가 팔이 하나가 없으면 2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리가 하나가 없으면 다리가 2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자기보다 나 다음 생에 더 잘나게 더 좋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항상 자기보다 더 못한 곳에 가서 평생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다가 공덕을 쌓고 죽고 태어나면 또 잘 태어나요. 그럼 또 항상 하시면서 낮은 곳에 임하다가 결국은 그 공덕이 쌓여가지고 지장보살이 되었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사람의 전생, 지장보살의 전생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 바라문의 딸로 태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 바라문의 딸은, 바라문은 이제 사제 계급이니까 굉장히 높은 계급의 딸이죠. 근데 이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이렇게 수행도 깊게 하고 이래갖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흠모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생전에 이제 삿된 것만 믿고 이제 삼보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살다가 돌아가시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딸이 이제 명상을 한다고 앉았는데 아버지가 떠오를 때는 편안했는데 몸이요. 이상하게 어머니가 딱 떠오르자마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엄마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죠. 무간지옥에 떨어지신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전에 있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잃은 뒤에 밤낮으로 생각하였사오나 어머니 가신 곳을
알 수 없겠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다. 좋은 데 가 계신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쓰러져요.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사찰에서는 뭐 영갑병 뭐 이러는데 보통 자기 굉장히 친했던 가족들 중에 이렇게 편치 않은 상태에 만약에 죽어서 있는 경우에는 그게 본인한테 그 파장이 바로 이제 오죠. 그래서 이제 딸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갖고 딸이 이제 엄마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곳에 가 있구나를 직감합니다. 그리고 가서 일단 자기가 죽겠으니까 이제 스님한테 찾아가서 살려달라 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계속 떠오르고 제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대는 혼자 할 수 있어. 왜냐면 힘이 없으면 수행에 힘이 없으면 스님이 대신해 주거나 같이 앉아 주거나 할 텐데 스님이 숙제를 줍니다. 여기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참선에 들어가라 라고 이제 코칭을 줍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단정히 앉아서 이번에는 반야시에를 밝히고 저번에는 그냥 그 반야시에를 알아차림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막 엄마 상태가 나한테로 전해 와버린 거죠. 근데 이제 반야시에를 딱 밝히고 어머니를 인위적으로 딱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나, 어머니의 영가가 어디로 가나. 그래서 이제 쭉 어머니를 따라 들어갑니다. 어머나, 그랬더니요. 하룻밤이 지나자 바닷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요. 펄펄 끓고 있어요. 뜨거운 바람이 훅 불어와요. 그리고 그 바닷속을 들여다보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바닷속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 영가들을 다투어 잡아 뜯어먹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주 처참해갖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풍경입니까? 라고 했더니요. 그 앞에 있던 무독기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는 연부제, 그러니까 속세에서 악한 짓, 나쁜 짓, 불선업을 하다가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49제 지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건져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 지은 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본업, 근데 본업이 악업만 있는 거예요. 본업대로, 그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건너는 바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 개의 바다를 지나는데 이것은 전생에 자신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삼악업으로 인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업의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기 쉽게 업의 바다라고 해놨지만 저희가 신구의로 지은 모든 업들이 어마어마한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어졌을 때 자기가 지어놓은 것을 그대로 자기가 다시 받게 되는 그런 그 업의 에너지 장 속에 이제 노출되어 버리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이제 업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빠진다. 거기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선업이 없어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탕지옥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바닷가에 나오면 우리가 뜨거워하거나 저는 이제 아이고 어머니고 뭐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텐데 이 딸은 이미 무아예요. 이미 내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뭐라고 간곡하게 청하냐 하면요.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지옥을 어떻게 하면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세죠. 그래서 지옥에 풍덩 뛰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를 구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구하고 나와서 우리 엄마 구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애만 구했으니까 다 끝났어가 아니고 가봤더니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엄마처럼. 다 자기 엄마 같아요. 그래서 원을 세웁니다. 뭐라고 세우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육도 윤회하는 종생들을 다 구하기 전에는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예, 내 공부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너무 큰 결심, 너무 큰 서원을 세워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미국 스미소니안 갤러리에 또 유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려불화인데요. 제가 조사한 지장보살님 중에 가장 시대가 오래된 축에 속하고 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스미소니안 갤러리에서 이제 구매한 거를 이제 조사를 하게 해주셔서 직접 이제 미국 가서 찍어왔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모습은 여기 계신 보살님들처럼 이렇게 후덕하고 풍만합니다. 그리고 지물로 육환장을 들고 있어요. 왜 육환장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천재야, 천재 여기는. 육도윤회. 예, 고리가 6개죠. 예, 육도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구하겠다. 그리고 이 육환장이 있어야 그 까마한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지옥의 문은 무명으로 닫혀 있어서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하는데 이 지장보살만 열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문을 열어도 깜깜해요. 이 지옥 세상이. 그래서 이 깜깜한 지옥은 여의주로 이제 빛을 확 비추게 됩니다. 이 여의주는 잘 봐두세요. 여의주는 반야지혜를 그림으로 그려라. 부처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라 했을 때 이렇게 그립니다. 둥근 원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은 여기 계신 보살님들 또 이제 처자님들처럼 이렇게 병 있는 자, 자비로운 존재,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된 자 풀려나고 몸과 말 같듯이 거친 자 모두 부드럽고 청정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또 저희가 이제 다쳤을 때 낫게 하는 힘, 저희가 어떻게든 살게 해주는 힘, 그런 에너지의 신성한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고요. 육도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 뒤에 너무나 결심을 했는데 큰 결심을 했어요. 짜잘한 결심이 아니고 어떻게 다 구해. 하지만 다 구한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 그래서 원이 너무 커서 대원본존이다 라고 합니다. 휴식했고요. 이것도 이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유신견, 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불선업으로 쌓이고요. 알아차림이 반야제가 들어가는 순간 이 업식이 맑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운명을 만들 수 있다.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업에는 인과법이 동반된다. 그렇죠. 선업을 쌓으면 부처 보살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요. 불선업을 쌓으면 지옥이나 육도윤회다. 그렇죠. 업에는 2가지 종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기준도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인과법이야말로 모든 현상의 본질. 근데 또 이제 질문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천왕이 또 질문합니다. 아니, 죄 짓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장보살님이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지옥 가는 걸 예방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교화시키고 지옥 가는 거를 방지해 주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지장보살은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함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패턴 보이시나요?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고.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패턴?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네가 산목숨을 죽이면 다음에 태어날 때 네가 단명해, 일찍 죽어. 한 대로 받아. 인과법, 철저한 인과법. A 하면 A 한다.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네가 다음에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 네가 남의 거 많이 훔쳐서 가난하게 했으니까 한 대로 받는다라는 철칙을 얘기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동물로 태어나. 축생들은 먹고 자고 그거 하는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다음 생에 친족 간에 계속 싸우고 이간질하는 싸우는 과부를 말해주고, 네가 악담을 해서 그쪽을 이간질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었어.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우리 가족이 계속 이간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성내는 자는 자기 얼굴도 찌그러지지만 남 얼굴도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화를 너무 자주 내거나 벌컥벌컥 화내는 사람을 만나면 다음 생에 자꾸 그러면 그 과보를 받는다. 얼굴이 어떻게 받냐 하면 얼굴이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게 태어난다.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렇죠? 인색해서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절대로 남이 또는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 내 소원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네가 한 대로 받는다. 당연하죠.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게 남의 무의식에 가서 쌓입니까? 나한테 쌓이지. 그러니까 그게 다시 나한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면 화살이나 총을 쏴갖고 대상을 정말 놀라 미치게 해서 헤매다가 죽게 만들죠. 그래서 사냥을 즐겼던 사람은 이번 생에 본인이 놀라 미쳐서 횡사하는 그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분명히 받는다라고 말해주고요.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 나무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 나무에 불 지르면 거기에 있는 벌레들이 뜨거 하면서 튀어나와서 막 헤매다가 죽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인으로 저질렀으면 그 이제 인과 응보로 이번 생에 얘가 미쳐서 결국 헤매다가 길바닥에서 죽는 그런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꾸어 태어나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가족끼리는 서로 바꿔 태어나고 크로스되고 정말 징합니다.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동물의 새끼를 잡아서 엄마랑 새끼를 떼어놨어요. 이번 생에 내가 이상하게 가족과 이별하는 과보를 받는 거예요. 재물을 옳게 쓰지 않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다음 생에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속 나옵니다. 지장경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요지는 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받기 싫은 거 하지 마. 이제 최대한 극한의 중생들이 지을 수 있는 악업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요즘 업장이 너무 두텁고 너무 사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 지장경 웬만하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팔이 좀 안 좋아서 5권밖에 못 가져왔고요. 또 특히 광륵사께 영험하대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많이 이제 기도 숙제로 이거 독송 기도 숙제로 주시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거 꼭 한번 봐야겠다 하시는 분만 가져가시고요. 나는 뭐 웬만큼 이제 근데 이 업이요. A 하면 A잖아요. 근데 A 하면 트리플 A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품도 썩는 게 있고 발효되는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B를 했는데 B, C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업이
이게 이제 전변하고 또 숙성이 될 때 이게 또 갈래가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뭐 인용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우니까 그 다음번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다음 생에 자기가 어떤 생김새로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를 만나는지, 그다음에 물이 많은 지역에 태어나는지, 벌레가 많은 지역에 태어나는지, 아니면은 사막에 태어나는지, 산에 태어나는지, 도시에 태어나는지, 그다음에 얼굴 생김새가 어떤지까지도 해탈 장엄론 같은 데는 그 업도 지금 도둑질이지만 그 뒤에 마음이 또 세 가지로 있어요. 그 약간 다른 마음에 따라 어떤 과보를 구체적으로 받는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진짜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볼 거 있나요? 지금 내 모습이 전생의 나의 결과인데요, 그렇죠? 뭐 굳이 뭐 읽어야 아나요? 예. 자, 그러면은 조금 속도 내보겠습니다. 탐진치로 하여금 지옥 악의 축생 세 가지 갈래에 떨어져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더 심하게 한 발짝만 내시면은 저희가 사막도로 바로 이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많이 떨어진 사람을 목격하고 경전들이 나왔고 부처님이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 관계상 지장보살님은 이런 정말 무지한 중생들을 다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단비와 같은 존재다라는 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의 어원은 자궁입니다. 자궁, 돼지, 커다란 자궁, 여자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품어가지고 얘를 이제 그 생육, 발육시키는 그 신성한 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지장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지옥이 땅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의 명부신앙이랑 합쳐져요. 그래서 죽음 세계를 관장하는 주전, 이 이제 죽음의 세계에서 영혼을 구제해주는 이제 구원자로 유명해지죠. 지장보살님, 지장전. 그 옆에는 좌우로 시황님들이 쫙 있고요. 그 뒤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런 불화, 탱화들이 한 세트를 이루면서 정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그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저희 업경대라는 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시황도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시황님 앞에 딱 이제 끌려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거기 가보시면은 저희가 시황님한테 딱 불려갔을 때 저희가 오리발을 내밀 수 있어요. 그리고 오리발을 누가 딱 내놨어요. 그때 이제 들라하라 하는 게 요 업경대입니다. 요것도 이제 불려갔는데 저는 뭐 딱히 나쁜 일한 게 없는데요 하고 오리발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당장 업경대를 들라해라 해서 업경대를 딱 틀어요. 우리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전생에 어떻게 했어요? 예, 소를 아주 무자비하게 도끼로 내리찍어 죽였네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사찰에 가시면은 돌로도 만들어지고 나무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동그란 판을 많이 보시는데 대부분 업경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아지옥, 방아에 들어가서 빠지는 고통을 받는 지옥. 하나 둘 셋 하면 이분들이 줄을 놓고 발을 딱 띄겠죠. 그러면 이제 몸이 막 빠지는 고통을 받는 지옥. 이거는 무슨 지옥이라고 했죠? 그렇죠. 100점 만점에 100점. 예, 화탕지옥입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나중에 그냥 화탕지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옥마다 지장보살님의 분신을 찾아보시면 꼭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10폭에. 왜냐면 지장보살님이 살려달라는 아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몸을 분신하는 분신술을 이제 터득해 하고요. 손오공 머리카락 후 해갖고 분신하는 거 원조가 여기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님이 자기 분신을 그 무수한 지옥에 쫙 보내십니다. 엄마가 한 아이한테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신술로 모든 아이한테 다 가서 열심히 구제해주는 그런 모습을 불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막 살려달라고 줄줄 울고요. 합장하고요. 칼을 떨어뜨리고 또 뭐 합장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옥이 많습니다. 예.
이 무간지옥이 상지옥 중에 상지옥인데요. 고통이 그냥 100에서 계속 100인 거예요. 고통이 끊일 사이가 없다. 그래서 무간지옥.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아비지옥입니다. 그 상지옥 중에 상지옥이 무간지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명소리가 끊임없는 지옥, 고통스러워서 이게 교환지옥입니다. 요거랑 합치면은 그렇죠. 예. 지옥 중에 가장 상지옥 두 개를 합친 게 아비규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흑암지옥 다 보셨고, 그다음에 고독지옥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대답 없는 거예요. 요즘 고독사 많이 하죠. 젊은 애들도 고독사를 한대요. 아파트에서 혼자서. 예. 그래서 고독지옥도 있고요. 요거 다 이제 보셨던 지옥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산대사님이 회식곡이라고 이제 유명한 이런 이제 글을 지으셨는데, 회신곡은 뭐 죄송합니다. 전라도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창으로도 하고 노래로도 하는데, 거기서 이 지옥도랑 관련된 지장 시황도랑 관련되는 부분만 따서 읽어드릴게요. 인간 100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근심 걱정 다 제하면 단 40을 못 사나니, 어제 오늘 성턴 몸이 저녁 내로 병이 들어 신랑같이 가는 몸이 태산 같은 병이 들어 부르라니 없니요 찾느니 냉수로다. 인삼녹용 약을 쓴들 약 효염이 있을 소며 맹인 불러 설경한들 경덕인들 입을 소냐. 혼미하여 누웠을째. 이제 이 염라대왕이 쫙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1전의 진광대왕, 이런 식으로 제5의 염라대왕. 열시황 전의 메인 사자, 사자는 죽을 사자의 농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죽으면은 일찍 사자님이 오시고요, 밤에 죽으면 월찍 사자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시황이 쟤 넘어갈 것 같다, 사자 보내, 끌고 와. 악업 너무 많이 지었어. 100% 이쪽이야. 그 이제 사자님이 이제 저한테 오세요. 한 손에는 철봉 들고 한 손에는 창검 쥐고 쇠사슬을 비껴차고 활등같이 굽은 길로 화살같이 달려들어 닫은 문을 발로 뻥 차면서 김 아무개야 뭐 이제 이 아무개야 하면서 성명삼자 불러내니 정신이 아득하여 저승사자가 이제 문 앞에 딱 자기 이제 문을 발로 뻥 차고 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서라 다 못하여. 아니 왜 지금 죽기 전에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설화를 하고 싶대. 평상시에 좀 얘기 좀 하지. 딱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못한 얘기가 너무 하는 거야, 부인한테. 예, 정신 차려보니 약탕관을 버려놓고, 정신 차려보니 또 부인이 또 살리겠다고 막 탕약을 끓이고 있었나 봐요. 약탕관 발로 뻥 쳐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약탕관이 막 뒹굴고 있어요. 지성구 극진한들 갈목숨이 머물 소냐. 친구번님 많다해도 어느 친구 동행하며 일가 친척 많다해도 어느 일가 대신할까. 구사당이 하직하고 신사당이 헌배하고 대문 밖을 썩 나서니 구사당이 하직을 하고 신사당이 헌배를 하고 대문 밖을 나섰대요. 그러고 보니까 적삼내의 손에 들고 혼백불로 초원하니 없던 곡성 남자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죽었어요? 본인이 죽었어요. 보니까 지금 선조님들이 잘 계시라고 신사당에 이제 헌배를 하고 대문 밖을 자기가 나서는 거를 자기가 봐요. 내려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시대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돌아가신 분 속옷 꺼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초원하죠. 호는 하늘로 보내고 땅은 이제 백은 땅으로 꺼진다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시면 속옷 꺼내다가 아들이 장자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아버님 뭐 잘 가세요 뭐 하늘로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렇죠? 예, 어머니 뭐 잘 가세요 이렇게 초원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랬더니 사방팔방에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없던 곡성 낭자하다. 가만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예. 옛 노인이 하신 말씀 저승길이 멀다더니 오늘 내게 당에서는 대문 밖이 저승이라. 저승길이 멀다더니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늙어가면서 이 몸이 생하니까 노병사만 남았지 않습니까? 노병사 하면서
허물어져 가는 자기 몸과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흩어져가는 이런 그 아름다움과 청춘을 한탄하면서 또 구박받는 얘기가 구구절절 나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그 구박받는 그 서러운 얘기가 줄줄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심판받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업을 뭐 이렇게 쭉 써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죄인이 잡혀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지옥들의 풍경이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땡기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지옥도인데요. 일본 지옥도는 온통 그냥 불바다예요. 우리나라 건 그래도 좀 해악이 있고 재밌었는데 일본은 또 잔인한 장치까지 있어요. 뭐죠? 등에다가 판도를 묶어갖고 다시는 못 올라오게,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뭐 이런 장치도 있고요. 뭐 중국 거는 뭐 더 끔찍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옥도가 그래도 좀 덜 무섭습니다. 이건 이제 다 일본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 사람 입을 벌려가지고요, 쇠꼬챙이로요. 그 다음에 시뻘건 돌을 달궈가지고 입에 쳐놓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석탄재를 위해서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 보면 우리나라 칼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막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 있는 칼로 이 사람을 지금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옥에 갇혔을 때 저희가 당하는 이제 고통들입니다. 자, 그죠? 간단합니다. 불교에서 존재는 업덩어리.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12연기로 해체되더라. 우리는 치탐진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끊임없이 윤회하더라. 이 죽어도 죽지 않는 마음이 요 마음이더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참된 성품 등지었고 저희가 무명속에 뛰어들었죠. 뛰어들어서 몸 받았죠. 그래서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들이며 4대 육신 흩어지고 뭐만 남아요? 업식. 얘가 중요합니다. 제 업식은 지금 몸이랑 일체가 되어 있지만 죽으면 얘만 남아요. 얘가 다시 또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업을 따르오니 이 무명업장을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극락세계 간다. 이걸 어떻게 밝히느냐? 아까 가르쳐 드렸나요? 자, 이 업이란 존재고요. 12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존재의 구조입니다. 이걸 해체해서 보니까 12단계로 해체해서 나눠져서 보여요. 무명에서 얘가 있다고 스스로 유신견 착각을 하면서 의지가 생겨요. 쌍카라가 생겨서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취착, 거머쥐려고 해요. 이걸 유지시키려고. 나는 살아야 한다. 그러다가 이것이 덩어리져요. 없다가 유로 덩어리져요. 그러더니 결국은 4대를 붙잡아가지고 저 멀리 내 부모가 될 사람이 성행이 하는 게 보여요. 거기에 이제 이 업식이라는 마음이 가서 거머쥡니다. 그 4대 물질을 만들어주는 바탕을 거머쥐면서 존재가 다시 윤회하게 됩니다. 또 질문 들어오죠. 질문의 전통. 불교에서는요. 대단하죠. 무명의 시작, 업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했더니 부처님이 업의 시작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우리 끊자. 지장시황 괴불탱 마지막 작품인데요. 종로 안양함에 저희 일제시대 때 저희가 정말 업장이 너무 두터운 시절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이렇게 불자님 같은 이 사찰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갖고 지상보살 괴불도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처사님 앉아 계신 크기로 봐서 이 작품이 얼마나 크신지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통 괴불은 지상보살 안 합니다. 보통 영산회상도나 노산화불인데 그때는 업이 너무 두터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불자님들이 지상보살을 이제 괴불로 했고요. 지상보살 왼쪽은 극락도, 극락의 풍경. 이건 뭘 상징하는지. 그죠? 연꽃에 태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러고 있죠. 이 중에 6도 중에 지금 이제 인간계에 태어나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은 맑히는 정도에 따라서 계속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더 맑히면 이쪽으로 개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맑히기는커녕 더 악업을 더 지어 그러면은 그냥 여기 밑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가서 구해줘야 돼요. 가서 건져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지장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활지옥, 중합지옥, 그죠? 베고 죽인다. 하지만 찬바람을 맞으면 다시 살아나 이를 반복한다. 요거는 이제 확탕지옥이고요. 확탕지옥에 빠질 사람인데 지장보살님이 이제 막 합장을 하고 한번 봐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승사자는 얘는 꼭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있기도 하고요. 일제시대 때 지장시황 괴불도까지 쭉 어마어마한 전통 속에 이 지옥도를 오늘 2시간 다 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